샬롬, 오늘의 말씀드리기 GCTC 45기 훈련생 이재영 간사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만발했던 벚꽃도 지고 온 세상이 푸르러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곧 다가올 무더운 여름을 준비할 때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옷도 준비하고 방도 새로 꾸미며 새로운 계절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큐티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곧 다가올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도 전혀 그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큐티 말씀에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 천국에 대해 설명하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다가올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의 마지막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곧 임박한 고난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벌써 세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그때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즉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치맛바람도 못지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에 그들은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나머지 제자들은 이 두 사람에게 몹시 분노합니다. 선수를 빼앗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높아지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자들은 임의로 백성들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 중에는,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참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세 번이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자기들 중에 누가 예수님 옆에서 큰 자가 될지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지셨을까요? 이제 곧 고난을 받고 부활 후 승천하시면 이들이 사도가 되어 예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야 할 텐데 제자들의 모습이 영 미덥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노하며 제자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다정하게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가르치십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는 이 가르침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친히 보이신 본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 메시아, 왕이신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섬긴 그 겸손함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마시려 하신 잔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도 마시겠다고 한 바로 그 잔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왕의 좌우편 자리는 바로 왕위 계승자, 왕자들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과 섬김의 길을 가겠다는 상속자의 결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로 쓰임받았고 이중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면서 이것은 현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자세로 그분을 따르고 있는지 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또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제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어제 큐티 말씀에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 봤던 것처럼 나의 신앙과 사역의 연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며 그분의 겸손과 섬김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항상 다른 사람과 저의 신앙이나 사역을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때도 있고 의기소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교만과 자기 비하는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둘 모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도 높아지고자 하는 헛된 욕심에서 기인한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 자존감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 은근한 욕심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요한과 야고보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교만과 욕심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겸손과 사랑의 섬김,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하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높아지는 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알아챌 수 없는 작은 섬김을 주께 하듯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닮은 겸손과 사랑의 섬김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